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따라서 할까요?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다고 해야 되나?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봐. 세상 방법으로는 평안하지 않아요. 자식 보면 그렇고, 남편 보면 그렇고, 아내 보면 그렇고, 세상 보면 동성이다 동성이다 뭐 유언이 어떻다, 학교를 보면 뭔 평안이요, 성결만 나는데 불만 나와요. 한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안담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누가 준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돈이 좀 있다거나 뭐 기분 좋거나 그러면 평안해요. 그러다가 물거품처럼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건 보장을 못해요. 세상에서 오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집이 뭐 한 100평 이상, 뭐 차가 한 10대 되고, 뭐 화장실이 와 3개다. 좀 지나면 흥미도 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평안한 모습,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나 어찌 주님 만날까, 그 모습 생각하면은 그 소망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난 평화롭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영혼 속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은요, 우리 수순이 성도님 지난번에 참 언니 돌아가셨다고 했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지금도 이 시간 주님의 평안함으로 이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아플 때가 사람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오래가요. 오래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고, 어떤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빨리 병이 안 낫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고, 빨리 어떤 문제가 안 풀어지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고, 힘들고, 어둠의 영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제가 전에 시골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니까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속이 없다고.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홍수를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보면 뭐 짜증나고 분노가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 늘 불안하고요, 어떤 때는 막 죽고 싶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그냥 가버려요 진짜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은 의로 하여금 더 진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오늘도 내가 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쭉 연출되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면서 26절부터 보면은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 변호사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함께하고 동고동락을 했는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노라 그런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성령 받아라.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성령을 다시 받으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십자가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떠오르고 다 가르치고 다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다 제자들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진정한 평안의 땅,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험하고 고아와 같은 그들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외적인 평안도 있고 내적인 평안함이 있는데, 외적인 평안함도 필요하지만 내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여기가 전쟁터거든요. 영과 육이 계속 전쟁이에요. 1차 전쟁.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에서 뭐 이런 영, 저런 영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우주의 전쟁터. 우리 마음에서 뭐로 지킬 만한가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수많은 생각과 번뇌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은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27편의 다윗처럼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평안하다.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건 뭐 이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평안하대요. 군대가 앞에 좀 켜줄래요, 에어컨? 저 열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해요. 세상 가만히 보세요. 물질 문명 점점 발달하지만 사람들 더 악하죠. 사랑이 식고요. 뭔 동성애다 차별금지법이다, 학교에도 무슨 성교육에서 뭐 이렇게 착착착착 막 계속 막 진행해 오는 것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평안함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 진정한 평안함이에요. 영원한 평안함이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입니다 나갈 수가 있고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없이는 우리는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겉으로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속이 편해야 되잖아요. 속이. 여러분, 속이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가는 가운데 또 홍해를 만나고 여리고성 만나고 어려움을 계속 만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는 평안함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물이 그냥 갈라져 버리고, 여리고성이 절대 못 무너지는 성이거든요. 근데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평안함이 없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이 분리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사은 사망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서 히브리서 10장의 19절 말씀 보니까 막힌 담을 헐었다. 이렇게 아까 그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헐었네 주는 평, 이 찬양 아십니까? 뭘 알아야지 뭐. 제가 한 대학 다닐 때 84학번이니까 제가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막힌 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무슨 평화예요. 아무리 일확천금 벌어도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었어요.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사은 사망 지옥,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분리주전됨으로 인해 모든 인생의 저주와 죽음이 왔는데 그때부터 고생을 하고 이제 여자들이 잉태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여기서 잠깐 누리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뭡니까? 죄의 담이 막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맑은 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주시고 예수의 핏뿌림을 통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휘장이 위에서 알을 찢었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 아무런 살 희망도 없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자지 않고 우리 안에서 늘 깨어있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살기만 한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영혼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고 그분을 의지하고 존중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막힌 담들을, 근원적인 죄의 담들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하게 된 것처럼 다른 모든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오늘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보, 저 사모님 이불 한 3개 정도 가져오시더니. 자, 펴세요. 이렇게 좀 흔들어 보세요. 세게. 30도, 40도, 50도, 60도. 속도 말이에요. 속도. 더 세게. 더 세게. 자, 박수 10번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아홉, 열. 네, 다시 10번. 틀린 사람 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예. 자, 지금은 레크레이션 시간이 아니라 집중. 자,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평안함을 누리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은 평안함을 깨는 영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절망, 불신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깨버리고 지옥 가게 하는 영, 미혹에서 실패하게 하는 영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29편 1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평강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의 평안함을 여러분 구하세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가정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미혹을 합니다. 이런저런 감정 생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얌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수없이 이렇게 이런저런 감정에서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하나 평안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와 임재와는 상관없는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미혹의 영, 사단이 그렇게 한다. 사단이.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고통과 절망과 무기력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씻음받고 악한 영을 대적해 가야 돼. 왜 그래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속이 평안해야지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속이 평안해야지 주여 나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내 속에 평안함,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장모님이 지금 한 30년 넘었나요? 전에 기독병원에서 어떤 합병증에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춥고 이게 어떤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수술하러 막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말씀 주시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었더니 갑자기 마음이 두려움이 샥 사라져버려요. 아멘. 그러더니 수술하러 딱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의사구나, 수술 이렇게 하구나. 평안함과 담대함을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살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버리면 두려움이고 모든 거 다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막 절망과 두려움으로, 그래서 넘어지고 진짜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령과 근신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함이 있을 때 담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갈 수 있고 험한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 심령의 어두움을 깨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심령의 어두움을 깨부시자. 심령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죄도 어둠이고 그리고 그 어둠이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가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좋아하는 거? 사단이에요. 사단. 죄는 악한 영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어두운 그 영이 우리 영혼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몸에는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가 있을 때. 죄라고 하는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버려주면은 그 틈으로 악한 영은 역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무방비로 있을 때 혹은 전신갑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사단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좌절과 또 분노와 미움과 짜증과 무기력과 이런 죄의 요소로 얼마든지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탁한 이 감정, 생각, 이 어두움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평강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깊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화의 주님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내가 너희 눈에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것도 아니라 귀가 눈 안에 듣지 못한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뭐가요? 너희 죄악이 뭐가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늘 봐야만 평안스럽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평안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평안과 능력의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하나님을 불신했던 믿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지만 현재 우리가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더 믿음으로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자백함으로 인하여 이것도 회개라고 하죠. 이것도 회개지만 회개가 달라요.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지 않았던 근원적인 죄예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우리를 구원을 뺏지 못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데 그러나 그 죄라 할지라도 행위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오는 그 죄의 에너지를 마치 암세포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청소해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뺏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나갈 때 그 죄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죠. 청소를 하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구원을 뺏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떠나버리고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것은 점점 우리가 오는 첫 번째가 평안함을 깨버려요. 불안과 좌절과 불신을 갖다 줍니다. 반드시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영의 흐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전의를 받습니다. 무리의 법칙 시작. 무리의 법칙. 끼리끼리 놀아요. 내가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불신이 있으면은 악한 영이 그 비슷한 근심, 걱정, 좌절 그런 영으로 또 와요 이렇게. 근데 그걸 내가 청소를 해야 될 이유는 그래서 내가 평안하잖아요. 청소해서 평안하면 평안과 담대함과 또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평안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청소합니다. 그래서 떠오른 모든 죄를 다 회개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모든 것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어떤 마음이든 남편을 향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미운 마음들 또 내가 막 근심했던 거 좌절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아주 막 등한시 여기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 모든 죄를 청소하면 청소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27절에 쭉 보니까 그 이하의 내용 보니까요,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본인은 기도한 다음에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하고 쳐다와서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좋게 배 타고 올 것이지 걸어서 왔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생각지 않는 모습으로 아주 당황스럽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까 기도 내용처럼,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처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느닷없는 시험이 오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어도 갑자기 고통이 오기도 하고 히스기야에게 온 것처럼 말이죠. 또 막 돌파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더 세게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나의 섭리 가운데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세요. 내가 너 연단을 해서 너를 세우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신뢰하고 평안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섭리,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성격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섭리적인 하나님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만 평안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따라오라고 해놓고 따라오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어려움을 주고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뭘 또 버리라고 또 그러고 계속해서 말이죠. 아니 아들을 줄 때는 언제 오세요? 또 달라고 하고 뭐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까? 100세 낳은 자녀인데 달라고 그래요. 당황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나 그냥 하나님 안 믿어. 그냥 성경 같아서는 그럴 만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신뢰했어요.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요, 아브라함처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자.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나쁜 놈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를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죠. 그래서 믿음직한 분. 세상은 믿을 것이 없어요. 오빠만 믿어. 그놈이 문제예요. 죄송해요. 우리는 부부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보, 우리 서로 믿지 말고 서로 신뢰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자. 사랑하자. 나도 문제고 당신도 문제.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신 분은 주님이잖아. 그럴 때 평화가 와요. 오빠만 믿어이? 믿고 나가잖아요. 크게 이제 사단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따라가고 순종하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그때는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나중에 다 좋은 천대의 복이 임했잖아요. 후손까지. 이 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오빠, 그 형님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깡패들도 그냥 잠깐 만난 그 놈한테 속아가지고 형님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넙지가 엎지르고 그 얼마나 미혹입니까? 우리가 깡패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은 다 바뀔 초자연적인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자, 우리 복음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4절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자, 5절. 그가 찔림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뭔 찬양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찔리면 야, 너그 허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죄악이 있으면 무슨 평화입니까? 이 땅도 저주, 죽음, 영원한 저주, 지옥불. 예수님께서 오늘 살려주시려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나 때문에 누명 받으시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허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온갖 수치심,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당한 것을 믿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믿으셔야 돼요. 나 그거 안 믿으면 우리가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 주님께서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픈 자식보다도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내 운명인 줄 믿습니다. 나 힘들어할래요. 죽고 싶어요. 나는 그거 원치 않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믿으셔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지금도 아프고 아멘 아멘. 그래도 믿습니다. 환경 보고 의사의 말만 들으면 저런 사기꾼 도둑놈 이런 소리 나오죠. 근데 주님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찍 맞으신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나를 의롭게 하게 하시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아들 예수를 주셔가지고 통째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리고 나 모른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이기게 하는 영이시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바 아버지, 제가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안수 이사님인가 그때 나이가 한 그 당시에 70 됐는가 그렇게 되는 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하니까 막 방언도 말하면서 막 뜨거워 심령. 그러면서 앞에서 인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기도하는데 아바 아버지 막 울면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런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속에서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것이 뭐 예수님 나이 구주시고요 뭐 이런 이론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단계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믿습니다. 어떤 그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길을 가다가 급히 구역예배를 들으러 가는데 갑자기 불안했다 이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여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한 2시간 동안 미신년 동안 죄송합니다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깨보니까 그러더래요.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평안의 은혜 갔거든요. 집에 가보니까 다 문이 다 열리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도둑놈인지 도둑 여자분인지 모르겠지만 다 흩어져.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인데 딱 걸리는 것이 그 금은 보화가 있는데 이거 이렇다 하면 자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름 목숨이 한마디로 이거 가져갔을지 모르겠다 하는데 다 흩어졌는데 바로 거기 있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도둑놈의 눈을 가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 착고에 매어가지고, 그런데 찬양을 했어요. 기도하고. 뭔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는 평화.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요 겉에 보이는 핍박과 환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함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내공이 또 강하다 보니까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했던 간수를 오히려 살려버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내게 주신 평안함으로 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함을 빌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평안함이 있지 못해요. 보통 가정이나 삶에 보면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뭔 평안함입니까? 그 인생 자체가 저주받아 있는데. 그런데 내 속에 진정한 평강의 복음이 있을 때, 평강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담대하게 살 길이 있다. 당신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복음을 믿으시라. 복음이 뭐라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보시라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 진정한 저주받은 인생, 지옥갈 인생이 천국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평강의 복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분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뭘 사랑하는 자는요?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건선을 해야 됩니까? 말씀 믿어야 돼요. 말씀이 내 머리에 임하면 피곤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힘을 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막 지루하고 혹시 짜증나신 분 계십니까? 예. 그래 힘이 되고 막 능력이 된다, 은혜가 된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 빠진 것 같은데. 영으로 받으면 그런다니까요. 영으로 받으면 진짜로 제가 설교 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까? 이렇게 저렇게 힘든 문제, 돈 문제, 이런저런 문제, 인간 문제 막 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가시고 그 말씀이 레마되도록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영을, 성령을 믿고 신뢰해서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얘기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좀 이렇게 와 성령 받아가지고 신나죠. 어떤 고상한 사모님이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 늘 내가 자주 애화를 쓰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사모님, 경건한 사모님 뒤에 가만히 있는데 그 방정맞는 그 집산지 가운데서 하더니 쏘 중간에서 그렇게 내리더래요. 내려달라고. 얼마나 창피한지.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생각했는데 좀 지나다가 그 사모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사모님인데 그걸 판단했던 자기는 아프고 사람이 막 크게 다치고, 저게 판단에 받았던 저 방정맞는 집산지 잡산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성령에 함께하는 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동행하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함께하신 성령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실제로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나는 나 혼자입니까? 힘들고 아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으시라니까요. 말씀 먹고 성령과 늘 한 2시간 이상 기도하라니까요. 최소한 소리 지르고 기도하세요. 3시간 기도하시고 말씀 한 20장 이상 읽으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내가 너무 오늘도 우울하고요, 힘들고요, 잠도 안 자고 어제도 정말 못 잤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어떤 분은 1시간 10분.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말씀해야 됩니까? 제가 먹으시라니까요. 말씀을 기도하시라니까요. 방언하라니까요. 그리고 평안함을 깨뜨려 악한 영을 대적하시라니까요. 그 다음날도 또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죄송합니다. 흉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유머스럽게 얘기하지만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초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 몰라서 설교는 뭐 웃으면서 그러는데 나는 얼마나 조금 힘들고. 아니 그냥 2시간 이상 그냥 기도하라니까요. 부르짖고. 할렐루야. 안 되면 3시간 기도해버리고요. 한 20장에서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고 마지 말고 묵상하라니까요. 대적하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흐름이 있으니까 이 흐름을 대적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평안할 수 있는 비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친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세요. 따라서 경외함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자. 예,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뭘 얘기했어요? 믿으시라고 했죠. 자, 고린도후서 9장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6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와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계속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의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도 않고 평안함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권세 능력은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말씀 주신 성령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과 동행한 친밀함으로 교제하시고 경외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면 됩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면은 다 가르쳐 주세요. 가로막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영혼은 13절 평안히 살고 할렐루야 평안히 산다고 하잖아요.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계속 예배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가잖아요. 그 강도가 더 강해져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게 되어지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착착착착착착착 지혜와 계시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외하면은 친밀하면은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13절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되어지고 그 경외함으로 계속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한다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진짜로 근심 걱정했는데 기도하고 맡기고 말씀 믿고 했더니 진짜로 열매가 나타났네. 할렐루야. 진짜 뭔가 다쳤는데 열려버렸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말씀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역대 13장 11절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거나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해서 말씀의 불을 계속 받으시고 친밀함으로 계속 친구가 되세요.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갑자기 앞에 서면은 이렇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알아요. 다 알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맞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의 친구 되세요. 말씀 속에 머물고 함께할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살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언약을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친구 영화 보셨어요? 친구가 괴롭힌 당하는 일은 아주 막 가가지고 막 늘 함께하는 게 친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진정한 친구라고 했어요. 내가 친구를 삼겠다라고 했어요. 친구가 자기 목숨을 대속해 주었다고 했어요. 목숨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에게도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회방꾼 되면 안 돼요. 내가 너 머무면 나의 근심이다 이러면 안 돼요. 너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너를 목숨 바쳐 나와 더 친밀한 교제를 갖고 나를 경외할 줄 아는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래서 너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얼마나 좋은데요. 목사 중에서도 이렇게 누가 오면 조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잘못 보이면 뭐 방언이 이단이니 뭐 아니 헛된 소리하고 늘 갈구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전해서 괜찮냐고 막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언약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6절 찬송하면서 주님이 되신 예물 잡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친밀함과 또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를 숨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라 긍정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평안하기를 원한다며 긍정의 말을 수넴 여인처럼 아이가 죽었어도 아이가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했어요.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2 정탐고지가 두 사람만큼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역되고 막힌 것은 아닌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없는 걸
회개합니다. 주여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고집과 자만과 혈기와 미움과 모든 걸 회개할수록 우상을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평안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교회 하나님 놀라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신뢰하면서 순종하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이겼습니다. 사단을 마귀를 이겼습니다. 심판했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여 그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충만하고 나갈 때 성령 충만하고 나갈 때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평안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특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목적대로 하나님을 소유할 때에 친밀한 가운데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예수 이름을 소망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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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두운 죄를 타고 역사나 악한 영을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제거합니다. 예수의 피로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과 그 이름 받으면 따라갈지어다. 주여 주마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줘.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망 좌절 낙심 어두움은 다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